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1838년 일리노이 주 하원에 입후보하였다가 실패하였고 1843년 연방 상원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 연방 하원에 당선되었는데 2년 후에 1848년 연방 하원에 재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고요. 근데 18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3년 스티브 스틸버그 감독의 작품 링컨에 의하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노예 제도를 폐기한 미국의 수정헌법 13조 13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벌이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원이었던 타디오 스티븐슨을 비롯한 공화당의 급진파는 노예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흑인, 백인 구분 없는 보편 선거권을 보장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였고, 민주당 보수 극단파는 수정헌법 13조가 발효되면 세상이 이제 완전히 흑인판이 된다며 강경자세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성향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당장 남북 전쟁부터 끝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은 생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인류의 평등과 자유라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 틀림없고 이러한 미국 정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의 수정헌법 13조가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링컨은 반대파들을 끝까지 설득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수정헌법 13조는 1865년 1월 31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약 2개월 후에 1865년 4월 9일 4년 동안 계속되었던 남북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전 5일 후 4월 14일 밤 링컨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남부의 분리주의자 존 윌커스 부스가 쏜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그 이튿날 아침에 서거했습니다. 올해는 링컨 서거 150주기를 맞이해서 미국의 여러 곳에서 링컨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링컨이 그토록 심려를 기울였던 수정헌법 13조는 1865년 12월 6일 링컨이 죽고 난 후 약 8개월 후에 공포되었고
미국은 물론 세계 인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링컨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가까이서 살보면은 그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링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큰 파도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사회적, 가정, 건강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를 만나서 힘들어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기는 항상 있는데요. anytime 누구에게나 위기가 몰려오는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히스기야 왕을 케이스 스타일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경우로 생각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과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4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볼 때 히스기야나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도 신앙의 위기가 있고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 만에 아수르를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무서운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건드리고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하고 조그만한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한국 6.25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 유다를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최후 통첩장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가슴이 떨리고 원통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하는 다 거짓말이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말이죠. 랍사게는 왕과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령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성 밖에서 히브리 말로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통치하에 살아야만, 항복하고 아수르의 통치하에 살아야만 너희들이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과 비슷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개인적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강대국을 찾아가서 군사 지원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처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런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근을 만날 때, 원수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어려움 당할 때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전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궁궐에 살았잖아요. 왕의 궁궐에 방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왕궁에 많은 방들이 있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성전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애티튜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전에서 1대1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2008년 대통령 출마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가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그런 이미지를 미국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14일 뉴욕에서 항상 이 대통령 캠페인을 하면, 후보 캠페인하면 아이오와에서 시작하는데요. 뉴욕에서 아이오와, 첫 유세지인 아이오와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드라이브를 했어요. 약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긴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자동차로 갔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전용기가 있는데요, 힐러리는 땅을 밟지 않고 산다는 이런 비난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서도 타운홀, 그러니까 동네 회관 같은 데서 한 20명, 30명 모아놓고 그 주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난 후에도 그 동네 커피숍에서, 조그만 커피숍에서 주민들과 티타임을 갖고, 그리고 지방 칼리지를 찾아서 등록금에 관한 부담 충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는요, 아이오와에서 이런 대통령 후보 캠페인을 하면은 컨벤션 센터나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올해는 보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매우 특이한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의 이제 낮은 자세, 로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힐러리가 60세 때는 대선에 출마할 때 당시에 얼굴이 아주 외모가 말이죠, 팽팽했는데,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주름살을 펴주는 뭡니까? 보톡스 주사를 맞고요, 아주 젊고 힘있고 박력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지난 12일 TV에서 나온 힐러리 얼굴은요, 얼굴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맨 얼굴 그대로 나타나고요, 과거에는 아름답게 반짝이던 금발 염색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
할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힐러리가 매우 깔끔하고 우아하고 도도한 엘리트의 이미지였지만은 이번에는 국민 할머니로 180도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힐러리가 외모까지 변신한 이유는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극소수의 엘리트라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들의 일상을 챙길 수 있는 평범한 지도자의 모성애를 가진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요, 참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허세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말 한마디도 사람을 의식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고요, 여행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의식하고 언제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비교했냐니까,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모가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이런 침입을 바라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작전 회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 회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으로서 온 편지, 아수르 왕에서 온 편지를 놓고, 협박 편지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무슨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우리가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너무 화려하게 구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매끈하게 하려고 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상처
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말이죠, 그렇게 미사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사네립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전멸시키려 합니다.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뭐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파이널,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아뢰고 난 후에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이방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more than we expect, more than we ask, more than we imagine,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 아시라 군대를 그날 저녁에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다 할지라도, 수십만 명의 군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보면요, 전쟁으로 황폐한 땅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경작하지 못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쟁에서 이 아수르 군사를 물리쳐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2년 동안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상 중 어른들도 굵은 벼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왕궁 맡은 자 하면 오늘날 어떤 직책이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상 어른 중 자기 최측근에 있는 고위층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들을 강대국 이집트에 보내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합니까?
히스기야에게 기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렵게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 좀 쉬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위기 속에서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좋은 충고와 인간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작가 마거렛 미첼의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Gone with Wind라고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라고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작가가요, 출판사에서 보고 이 타이틀을 바꿔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배우 비비안 리가 연기한 스칼릿 오하라의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스칼렛 오하라가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우리 한국말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번역하는 사람은 리터럴하게 번역하지 않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직역하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마그렛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아무리 풍요롭게 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something, 세상의 somebody, 세상의 그 무엇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shaking foundation의 말이 있잖아요. 근본적 기초가 흔들리는 거. 어저께 말이죠, 네팔에서 지진이 7.8인지 났어요. 지금 뉴스에서는 2,000명이 죽었다, 3,000명이, 4,000명이 죽었다. 이 통계도 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구석구석에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네팔이나 거기는요,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NGO들이, 서구 NGO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구 NGO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땅이 보통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려가지고요,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면은 어디로 우리가 피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은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면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있었던 장경희 교수란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자기 딸을 업어서 학교에 등교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2시간에 한 번씩 학교를 갔대요. 왜냐하니까 화장실에 데려주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어머니가 2시간에 한 번씩 학교 가서 아이를 화장실에 대주고 그랬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어느 대학도 박사 학위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결국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 순위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완치가 되어 1년 후에 다시 강단에 섰지만은 2004년에 척추에 암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간암까지 받아서 2009년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평생 끊임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혹독한 병마와 싸우면서 희망과 긍정의 삶을 보여주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 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더라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실제적으로 별로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든 내용물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만 하면 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니 이 말은 이분의 인생의 실존 속에서 앉아서 책상에서 그저 스페큘레이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헛새를 부리는 것,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meaningless다 말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스펙을 좋아하고요, 외적인 포장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실체가 중요하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타이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아무런 대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할 때는 목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한 사람으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벤트나 뭐 something 한 일 업적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주님 칭찬하실 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착하다는 말 알잖아요. 충성되면 faithful이거든요. 신실하거든요.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아니면 뭐 그것도 중요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퀄리티 내용이거든. 착하게 살았냐, 신실하게 살았나, 진실되게 살았나,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을 가진 교회는 중세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밀라노 교회당 가보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참 세상에 이런 예배당도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에 구경꾼, 투어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가장 화려한 교회당을 지닌 시대는 medieval period, 중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는 중세거든요. 영적 암흑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제대로 없고요, 그 가정에서 모이고 핍박 속에 살았잖아요. 세련된 이런 악기도 없었고요, 아주 팔리시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요, 초대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들이나 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실 장로교 교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의 생활 속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더욱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다 극복해야 되는데요, 먼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위기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 폭풍우가 있을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인생의 위기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다 변화시켜서 참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